샬롬 231차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5장의 말씀입니다. 아, 우리가 구약을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 나갔는데요. 이제 마지막 언약의 완성인 요한계시록을 보게 됩니다. 음, 요한계시록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의 말씀이죠. 계시록이 어떤 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이 본 계시를 예언으로 편지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가지고 편지한 어, 일곱 교회 편지했던 내용들. 기록자는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서 기록했는데요.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의 제자 이레니우스도 이렇게 사랑하는 자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3세기에는 알렉산드리아 감독 디오니시우스가 사도 요한이 아닐 거라는 주장을 처음하면서 이수의 동생 장로 요한이거나 요한이라는 설교자일 거라는 주장들도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앞쪽에 현재 터키 서쪽에 위치해 있는 에게 쪽 이쪽에 있는 반모라는 섬에서 그곳에서 18개월 동안 억류되었다가 도미티안 황제의 사후 석방되게 되는데요. 그때 기록된 편지다. 수신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1차 수신자가 이 소아시아 7교회만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긴 한데 이렇게 에베소, 서바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회람 편지가 되는 거죠. 배경이 극심한 재난과 함께 시작됐던 그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기간에 도미티안은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신격화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주님이자 하나님이라 부르게 했던 거죠. 예. 마지막으로 신하들과 아내의 음모에서 암살되는데 그뒤에 이어서 네로바가 통치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 또 아담의 신전, 황제 숭배 신전 건설하고 황제 숭배를 시작했던 모습들이 에베소 교회 또 디모데, 누가, 사도 요한을 거치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유대인의 특권이 황제 숭배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고 세금으로 이제 그렇게 되었었는데 사실 기독교인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면책 특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황제를 순교할 것이냐 아니면 고난당할 것이냐. 96년 도미티안이 죽고 나서 계속해서 박해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신격화로 인한 기독교 박해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배경이 됩니다. 교회 안에 거짓 사도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7교회 다 그 배경에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나 서바나 빌라델피아 또 버가모 두아디라 이런 일들이 다 배경 가운데 그들이 그러한 배경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여기 버가모 같은 경우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 발람의 교훈은 돈을 받고 예언을 하는 거고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영지주의, 그러니까 도덕적 순결을 지킬 필요가 없다.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사람들에 의한 주장들이 교회 내에 들어오는 배경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대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와 같다. 라오디게는 차지도 덥지도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 배경 가운데 있는 겁니다. 기록 연대는 95년에서 96년경 요한계시록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척대감이 공공연한 박대로 이제 분출되고 있을 때 이야기다. 그래서 밤모섬에서 현지하게 되는 그 시기를 보아서 95에서 96년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록 목적은 박해 가운데 놓여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격려와 경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소망과 위로의 책이기도 합니다. 참고 인내하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순결한 신부로 준비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날을 준비하라.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마지막 어느 한때 심판 마지막 종말에 대한 어떤 모습을 그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와 경고를 하고 소망과 위로를 주는 것이 그런 책이다. 그런 편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이요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가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적었기 때문입니다. 환상을 보는데 이것이 별개의 환상이 아니라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연극처럼 이해할 때 계시록의 이해가 용이해지게 돼요. 그래서 앞에 프롤로그 소개가 있고 또 에필로그 결론에 대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있다. 그 사이에 이제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본 내용이다. 그러면 영국의 등장인물들이 있죠. 주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천사, 또 사탄과 적그리스도 등등. 영국의 배경은 하늘과 땅의 변화가 있겠죠. 그렇죠? 또 시간적인 변화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환상을 보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록을 자꾸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를 잘 이해하고 있을 때 계시록이 이해가 됩니다. 이 계시록이 무서운 책이냐? 은혜의 책이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결론인 이유가 65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결론이 지어지기 때문에 결론이에요. 영화를 보는데 앞에 내용을 다 보고 결말을 안 보면은 알 수 없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결말만 계속 열심히 봐요. 앞에 배경이 아무것도 모르고 결말만 봐서 아 이렇게 됐구나 끝.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66권을 한 권의 책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모습의 완성, 새 예루살렘과 또 그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결론, 그리고 첫 번째 환상의 7교회에 대한 환상이 3장 22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2장 5절까지가 계시의 내용이다. 세 번째 환상까지 나오고요. 7 나팔 심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는데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핵심 내용이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냈다고 했어요. 계시라는 것이요. 드러난다. 그렇죠? 계시의 전달 순위가 있습니다. 결국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천사, 그리고 요한, 그리고 교회들에게 줍니다. 읽는 자,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들의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설교자와 회주, 또 예배 때 읽혀졌던 회람 설교문이며 또 편지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서 계시록의 7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7가지 복. 그 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있는 하나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천사, 사도 요한을 통하여 소아시아 7교회 보낸 편지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 의미가 있는가 볼 필요가 있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완전한 영으로 두루 감찰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임금 되신 우리의 삶의 모델 되신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요한이 말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소개되어 있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서 성부, 성령, 성부, 성령,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성령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명이 다 있고 성자 하나님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위치는 어디냐? 우리는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얘기한 것. 그 이스라엘에게 한정되었던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모든 교회들이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본문의 핵심이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완전 새로운 것을 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심판이냐? 출애굽이 심판이었습니까? 누구에게는? 애굽에게는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은혜였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겁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쁨과 슬픔, 이 애곡, 기쁨과 슬픔,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기쁨과 슬픔으로 나눠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환상 가운데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이 3가지 환상 가운데 왜 이걸 3가지 환상이라고 얘기하냐면 엔 푸니마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게노엔 푸니마티. 이 중심되는 게 4장 7절 같은 경우에는 심판 시리즈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로 본다라면 이 3번에 원래는 4번인데 3번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 성령님에 대한 환상. 그래서 그걸로 구분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소명을 받게 되죠.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으로 동참했던 요한.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였으므로 유배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에게 푸니마티 성령에 감동되어서 뒤에 날에 내가 성령 감동되어 주님께서 주신 말씀. 무엇을 주시냐? 편지를 이들에게 보내는 이들이 수신자예요. 7교회가. 그렇죠?
그리고 일곱 금초대사에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요 또 왕과 제사장의 형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눈은요 심판을 비유하는 것이고요. 발은 도덕적 순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양날의 검이 있고 무기는 단 하나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무기다라는 거. 결국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 모습이. 뒤에 나오는 사탄의 무리들과의 다른 모습이죠. 이 모습을 근거로 예수님과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방하지만 예수님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요한이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지겠는데요. 그러면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적 시간표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 1장에서는 본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2장과 3장은 지금 있는 일, 일곱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고요.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 미래의 종말에 있을 일로 이렇게 시간표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이 무엇이냐? 이어서 그 본 것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장차 될 일들 가운데 행할 일을 알려주시죠. 일곱 별이라는 건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했고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다. 세상 나라는 악한 세력에 혼란케 하고 성도를 핍박하지만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모든 시대 또 모든 지역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일곱 교회. 그 시대가 언제냐 사도가 있었고요. 또 박해를 받았고 또 타협도 되고 뭐 종교 이렇게 사도 시대, 박해 시대, 타협의 시대, 교황의 시대, 종교개혁 시대, 선교 시대, 배교의 시대 이렇게 시대적으로 일곱 교회를 나누기도 하지만 일곱 교회가 모든 시대를 표현하고 있다. 근데 어떤 모습이 있었냐? 먼저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 거짓 사도의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오늘날 모든 교회 이후에 모든 교회에 다 있었던 거죠.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던 교회들이 있어요. 서바나 교회는요. 환란과 궁핍을 겪고 있었다. 또 서바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있었다. 환란과 궁핍과 갈등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또 버가모 교회는 로마 정부로 인하여 순교가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으로 예언하고 돈을 받고 또 영지주의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 행음하며 우상 제물을 먹는 일이 있었다. 사대교회는 복음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어요. 빌라델비아는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있었던 교회이죠. 라우디게아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신앙이 나태해졌다는 것들이 그 교회들 일곱 교회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 결국 그런 것들이 오늘날 모든 교회들에게도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런 교회들에게 뭘 말씀하시냐? 주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자 되라. 이기는 자 되어라.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라. 그 얘기를 주시는 거죠. 두 번째 환상은 일곱 심판시는요. 일곱 봉인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뗄 수가 없어요. 일곱 나팔, 경고, 주의 날에 알림을 주고요. 일곱 대접은 부어지는 심판에 대한 일곱 심판 시리즈가 일곱 인봉된 두루마리에 기록된 심판 시리즈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볼 때 네. 마지막 재앙의 일곱 대접 심판. 그러니까 일곱 인을 떼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일곱 번째 인이 되었을 때 일곱 나팔, 그 일곱 번째 인에 해당이 되어지고요. 이렇게 되어지고 일곱 대접은 또 세 번째 화 있을지언 화 얘기할 때 거기에 이제 어, 그 대접의 심판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먼저 일곱 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면 일곱 인 서론이 하늘 보좌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하늘 보좌 주변의 모습들을 설명합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이 계시다는 거. 지금 고난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지상에서 천상으로 뭔가 보이기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이기 위해서 연을 불러 올립니다. 휴거가 아닙니다. 요한만 부르셨어요. 요 4장 요 부분을 가지고 휴거됐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요한에게 보이기 위해서 본 것을 쓰도록 보여주려고 부르셨어요. 이것과 마태복음과 오해를 일으키는데 이게 절대 아닙니다. 요한만 부르셨다. 보이신다. 비밀을 폭로하시겠다. 세상의 이면을 보여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늘에 보좌가 있습니다. 세상의 보좌에는 누가 있죠? 로마 황제가 있어요. 황제. 천상의 보좌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계시다. 지금 보이는 세계에는 황제가 억압하고 그런 로마의 강력한 황제가 있지만 천상의 보좌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그 보좌는 어떤 라우디게아 교회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했고, 또 사대교회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게 해주시겠다고 했고, 서머나 교회에 죽기까지 충성한 자에게 면류관을 주겠다고 했던 그 보좌를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로마 제국으로 인한 파괴된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라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세상 권력에 의해서 파괴되었다는,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제 뜻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 로마 제국으로 인한 파괴된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라가 로마 황제에 의하여 세상 권력에 의해서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대한 묘사가 로마 시대에는 극장법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배치되어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처럼 이러한 법을 적극 활용한 사람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였는데요.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 계시고, 일곱 등불 성령님,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유리바다가, 그 가운데 네 생물이 있고, 24 보좌와 24 장로가 있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극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무대처럼 설명을 해가고 있어요. 하늘 보좌 주변의 모습.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네 생물, 에스겔의 그룹, 이사야의 스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의 모습으로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그런 모습이냐?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를 환상으로 육적인 존재의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은 그 모습에 상징이 있다는 겁니다. 사자나 소나 독수리나 사람, 이거 대표성을 갖는 대표성. 맹수의 왕이고 가축의 왕이고 공중을 나는 새들의 왕이고 피조물의 왕, 정복하고 다스려라 할 때 그 모든 왕들인데, 피조물의 대표가 왕과 같은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지금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는 그들에게 하늘 천상의 모습은 그런 모든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사야 스라 거룩한 존재가 보좌에 앉으신 이를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장에는 인시판의 서론에 대한 부분. 오른쪽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이 두루마리라는 게 단수로 사용했는데, 이게 애굽의 파피루스 갈대를 페니키아의 비블리아에서 수입하여서 종이로 만들어서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파피루스 종이로 만든 두루마리, 당시 책을 비블리온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성경이라는 뜻하는 바이블이 나옵니다. 바이블입니다. 한 권의 두루마리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이 7인봉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봉된 7두루마리가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한 권의 책에 7인봉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7두루마리, 7인봉으로 7인으로 봉인되었다. 7편지라는 거죠. 아무나 뗄 수가 없습니다. 대략적인 제목을 알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면 울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다시 뿌리가 다시 7인을 깼다고 했어요. 이겼으니까. 그 두루마리의 그 인봉을 떼시리라 얘기합니다. 요한이 보는 환상을 본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본 것은 과거형으로 씁니다. 환상 중에 등장하는 화자가 말하는 것은 그 말의 시제를 따라 과거형으로, 현재형으로, 미래형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장로는 과거형으로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장 장로들 가운데 이미 이겼다. 7의 떼시리라 하다. 이겼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고요. 천상의 예배의 모습, 24 장로, 이긴 자들과 생물들로 둘러싼 천사들,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거죠. 언제 이런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는가, 왕 노릇하였는가. 구약 출애굽 시대에서는요, 그 이스라엘만을 그렇게 삼으셨지만,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황제가 왕이 아니라 그에게 억압당했던 성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 노릇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 속한 나라와 방언과 백성을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베드로전서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 피난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 참고 이겨내며 견디고 있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2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칫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3장.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이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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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5장.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4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